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또한 얼마나 귀한 그런 사역을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또 너무 많이 또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익숙하게 생각을 해서 사실 어떠한 무게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사는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께서 계시지만 그분을 무시할 때도 많이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우리가 지나칠 때도 있고, 또 성령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때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뭐죠? 예, 구약의 십계명의 옛 언약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에다가 자기가 팠죠. 하나님이 돌을 파서 새겨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새기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레이저를 쏘셨는지 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푸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거기다가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어요. 그 돌판을 들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었죠? 예,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금송아지께 비나이다 예,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에 갖다 던져버렸죠. 근데 참 이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역사를 하시려고 뭐 돌판으로 새 계명을 써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비나이다 세상 신께 빌고 자식 신한테 빌고 가정 신한테 빌고 또 앞으로 좀 어떻게 내가 미래를 준비해 볼까 나의 방법과 나의 방식들. 모세가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모세가 그걸 보고 격분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셔서 다시 또 산에 또 올라가서 또 새겨주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32절 말씀과 같이 돌판만 깬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고 또한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무엇입니까? 내 아내로 삼았어요. 내 아내로 삼고 다시는 이제 바람 피지 말고 나랑 같이 잘 살자 그랬는데 또 바람이 나서 또 이 사랑을 버리고 내 남편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또 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소송을 걸어야죠. 이 불륜녀야 이 불성실한 여자야 하면서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 우리 함께 33절 말씀 주님 어떻게 하셨는지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셨는데 그랬더니 그 결과는 불륜과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내 아내가 자꾸만 건너는 것을 보니까 이 남편인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을 하시냐면 새 언약을 맺겠다. 근데 이 새 언약은 이제 이 불성실한 유다와 이스라엘이 불성실한 이 여인이 지킬 수밖에 없는 언약. 이런 언약을 깨뜨리기 쉽지 않은 언약, 내가 마음대로 버릴 수 없는 그런 언약을 지금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에다가, 우리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친히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그때 그 시에 깨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외부적인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면 내 안에서 역사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에 그 성령님을 잘 모셔드리고, 내면에 성령님을 모셨으면 그 밖에 계신 성령님을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내 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잘 모셔드리고 존중해드리고, 또한 그분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서 그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로 인하여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미 다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밖에 있는 걸 강제로 안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듯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걸 억지로 내 안에 내가 거룩해져야 돼. 나 이렇게 거룩의 훈련을 이렇게 하고 저기 내가 말씀을 내가 몰라서 그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내가 좀 변하겠지. 물론 이런 과정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내 안에서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린 다음에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과 동역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여기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만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할렐루야. 네. 예, 그렇다면 더 이상 저는 할 일이 없겠네요. 왜냐면 그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무엇입니까? 34절에 주님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 34절 다시 한번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한 지금 이런 성령의 역사가 물이 바다를 덮음까지 덮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 주님을 알게 되는 것과 더불어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죄사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예배가 무엇이었죠? 결국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러한 거였어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죠?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는 그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막힌 담을 허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주님과 지금 내가 담이 막혔으니까 이 죄악의 담을 허물어야지 하고 그 죄악의 담을 허무는 그런 과정으로 늘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과정을 생략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주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그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분이 직접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삶에 성령께서 내 안에 분명히 오신 것 같은데 아직도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 이 죄악들, 그리고 이것들에 막혀서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또한 우리의 삶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성령을 이미 내 안에 주셔서 내 안에 이미 다 두시고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나에게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저번 설교에 나눴지만 우리 성령의 역사와 근데 육신의 역사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은 어떻다고 했어요? 서로 대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까지는 참으로 좋고 이제 죄를 사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아직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거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죠. 그렇죠? 왜냐면 내 안에 반란군들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예전에는 핑계라도 있었지.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니까 더 이상 코로나 핑계로 예배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이제 점점 이제 핑계가 없어지고 있어요. 핑계가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슬퍼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라는 좋은 핑계거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전에 코로나가 무서워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핑계가 있었는데, 이제 뭐 국민의 뭐 절반이 넘었겠죠? 계속 걸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3분의 2 정도가 걸렸으니까 뭐 집단 면역이 형성됐을 거 아닙니까? 예,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육신의 법이 내 안에 성령의 법,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분명히 들어오셨는데 이게 내 안에서 계속 반란군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용서하고 싶고, 나는 거룩한 일을 행하고 싶고, 나는 온유하고 싶고, 나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싶은데 내 육신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No! 하지 마! 평화롭게 지내지 마. 소리 질러. 화내.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 우리 안에서 반란군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나라에 큰 나라가 와서 한 나라를 지배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나라는 그 큰 나라의 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새로운 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문제는 이제 그 안에서 막 독립군들, 반란군들이, 아니, 나는 나의 자유를 찾아 떠나겠어. 나는 이 법을 따를 수 없어. 난 나의 법을 따르겠어. 우리 나라만의 법을 따르겠어. 나만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나만의 그 법, 내가 만든 법, 그것을 따를 때 우리는 그거를 자유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자유가 아니죠. 참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유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육신의 자유를 우리의 자유라고 해석하는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자유라고 느끼는가, 이것이 참 우리에게 있는 해결해야 될 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육신의 것이 주는 그 기쁨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둘 중에 내가 어느 것을 취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한 나라가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나를 지금 지배하려고 있어. 근데 내 육신은 거기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법을 사모해요. 나는 그 법에 지배를 당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복입니다. 당신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보통 옛날에는 이렇게 나라들이 한 나라를 지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 나라를 진멸하기도 하고 막 무자비한 일들을 행했어요. 구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나오죠. 그런데 또 어떠한 나라는 저 고레스 왕과 같이 그 나라를 이렇게 좋은 법으로 그 나라 문화와 그 나라 종교를 이렇게 잘 존중해주면서 또한 번성하게 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보다 더 좋으시죠. 너무너무 인격적이신 게 제가 볼 땐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덜 인격적이었어도 우리가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텐데 너무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스스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할 때까지 우리 주님을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네가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니? 네가 그 육신의 법을 자유라고 생각해? 그게 넌 좋다고 생각해? 그래, 그럼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우리가 그 육신의 법을 따르다가 자꾸만 안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 육신의 법을 계속 따르면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이게 너무 편했는데, 아버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육신의 법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법을 따르기 원하세요? 막 죽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상 문화들,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또 때로는 거룩하게 해야 되고, 아무 때나 화내고 할 수 있는데 화내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그냥 나한테 누구 잘못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냥 미워하면 너무 편하고 쉬운 걸,
용서해야 되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고개를 끄덕여요. 맞아요. 너무 불편하고 그쵸? 힘들잖아요. 그쵸?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그렇게 힘든데 뭐더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 좀 편하게 가자. 편하게. 응? 좀 적당히 해.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가려고 하지 말고 좀 적당히 해. 세상 맛도 좀 보고 하나님 맛도 좀 보고 하나님께 유익 얻을 것도 없고 세상에 유익도 없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왕이 뭐 저기 이제 뭐 예배는 드리겠지만 뭐 산당은 제하지 않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그 왕이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보였다가도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았는데 산당은 제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열매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맺든지 간에 우리는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먹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 무엇입니까? 이젠 그 군대가 나에게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사냥과 같이 전진해 오실 때 주님의 군대가 나에게 오실 때 우리는 그분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의 정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모든 권한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주님께 모든 권한을 정권 이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무 편안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버지 이것만은 안 돼요. 제가요 다 되거든요. 뭐 예배 오라고 하면 저 갈게요. 그리고 저 뭐 전도하라고요?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저 이거 숨겨놓은 거 이것만은 진짜 안 되거든요, 아버지.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근데 이 정말 내가 다른 건 다 드려도 빼앗길 수 없는 이 부분, 나만의 어떠한 내가 숨겨놓은 그런 꿀단지와 같은 그런 부분. 근데 그런 것까지도요,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다 정권을 이양하고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서렌더, 나 항복이에요. 두 손 들고 주님께 그 모든 정권을 이양해 놓고 나면요, 정말 편안해집니다. 그 꿀단지가 별게 아니었다는 거를 깨닫게 돼요. 나는 이게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게 진짜 나의 삶에 유익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내 썩은 부분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내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요, 주님께서 이거를 도려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냄새가 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썩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신호들이 막 와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주님이 나에게 터치하실 때 아니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마치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마치 나의 어린 아기를 해치려고 하는 것과 같이 No! 안 돼! 아이 손대지 마! 이 아이는 나의 가장 소중한 아기라고, 내가 가장 아끼는 가장 나에게 사랑스러운 아기라고, 손대지 마! 우리는 마치 그 어린 아기를 보호하듯이 이것만은 안 돼 하고 그것을 안고 도망을 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부분, 그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거기에 바로 이 부분을 도려내야, 이 썩은 내 나는 이 부분을 도려내야 그 내가 마치 공격받는 부분과 같은 그 부분을 고침받아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시는 부분이 어디지? 그리고 내가 주님께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또한 사람들이 그 부분을 찔렀을 때 내가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도대체 뭘까? 나의 삶에서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성령님과 함께 해결할 때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적 진보와 이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나눴지만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을 그런 이제 아주 정말 높은 영적 거장으로 정말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영적 거장이 되기까지 그분에게 가장 유익했던 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우리는 고난을 될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고, 또한 만약에 고난을 만났다면 그 고난을 쉽게 넘어가기를 원하죠. 예. 그런데 그분을 키운 게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려움, 내 내면의 어려움, 내 몸에 찾아온 이 어려움, 그리고 관계적인 어려움, 또는 건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 거기에 바로 나의 성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 공동체를 이탈해버려요. 아, 어떤 집사 보기 싫어서, 어떤 권사, 어떤 목사 보기 싫어서 나 이 공동체 나갈래 하고 이탈해버려요. 또는 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죠? 그렇게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직장을 나가버리기도 하고, 그럼 뭐 이 직장 때려치지 뭐. 근데 사실은 그럴 문제가 아닐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렇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 미디어랑 모든 것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복수를 가르쳐요. 복수를 가르칩니다. 누군가 너에게 미움을 주면 너도 미움을 줘라. 복수를 가르쳐요.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을 줘라. 이렇게 가르쳐요. 너 그렇게 당하고도 아무 말 못하면 너는 바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누가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라.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갑자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와가지고 당신은 왜 하는 일이 그 모양이야? 아니면 우리 교회 누군가,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걸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아까 그 오른뺨 치면 왼뺨도 대라, 그대로 적용한다. 우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탓입니다. 네,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혼낼 부분은 없나요? 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없어요? 이쪽 뺨을 또 갖다 대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내 남편이, 내 가족들이 나쁜 말을 혹시 나한테 할 때 우리는 마치, 그쵸? 그 사람도 그냥 그 말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기분 나빠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어쨌든 어떤 갈등과 조장할 어떤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았구나.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쓴소리를 듣게 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뭐 더 해주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뭐 더 해주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아멘. 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쓴소리 잘 안 하시지만 한번 만약에 쓴소리 하시면 이제 목사님께 something more? 뭐 더 해줄 말씀 없어요? 이거 맞나요? 나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냈는데 뭐 더 해주실 말씀 없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정말 제가 아는 선배님이요, 신학 선배님이, 이분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선배님이셨는데 맨날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대요. 누가 한쪽 뺨 떼면 한쪽 뺨도 대야지. 이 말씀을 실천할 것만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길 가다가 진짜 술주정뱅이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보내주셨겠죠. 하나님,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말씀을 신천할 준비가 됐습니다. 풀준정뱅이가 와서 진짜 뺨을 쫙 때린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선배님이요? 얼른 이쪽 뺨을 대면서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진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그 말씀에 대한 갈망.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맞아요, 정말. 근데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제가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거죠, 그 말씀으로. 그래서 참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회복돼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랑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쵸? 아내와 남편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계속 사랑스럽습니까?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외모는 잠깐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 아무리 멋진 사람이랑 있어도 그거는 그냥 잠시뿐이에요. 저도 학생 때 보면요, 처음에는 막 외모 수려한 사람들 이렇게 많이 쫓는데요, 조금만 말 섞어보고 조금 지내보면요, 외모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막 개차반처럼 돼 있어요. 외모는 막 수려한데 막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어떠한 삶의 깊이가 있고 어떠한 그 영적인, 어떤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가치, 그 사랑은 그냥 그렇게 어떤 외면적인 것도 아니고 어떠한 뭐 스킬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때는요, 제가 주님께 가장 기도했던 때예요. 근데 그때 항상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가 주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너무 세상에 오래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19살, 18살 때 주님 만났는데, 어쨌든 세상에 저도 많이 푹 젖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왔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만큼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걸 늘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섰을 때 내 사랑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마치 티끌과 같은, 티도 안 나는 사랑.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매일 했던 기도는 그거였어요. 주님,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더 큰 사랑을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진짜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드렸던 그때가 제가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냥 주님이 사랑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입해 준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을 100%딱 채워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데 내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그에 대한 은혜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그러한 것들을 깨달으니까 주님께 그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갈망이 계속 넘쳐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 때 이렇게 기도가 끝나면, 새벽 예배 기도가 끝나면 신학생들이 다 갑니다. 1명, 2명, 3명, 4명 가요. 그러면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누군가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 갈 때까지 기도했어요. 물론 그게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게 제 목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는 그 모든 예배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게 제 목표였어요. 왜였을까요? 주님께 제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주님,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해요. 주님을 향한 제 열정은 그 어느 것도 이길 수 없어요. 저는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그리고 주님께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늘 주님과 사람들에게 하던 말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 주님께 이쁨 받으면 끝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일상생활은요, 정비례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거장이 된다면 우리는 일상에서도 거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한다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게 정말이라면 우리의 목표는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께 이쁨 받는 거, 주님께 인정받는 거, 주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판단할까? 가 아니고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보시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리액션과 나의 말과 나의 언행을 보고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를 둘 때, 어떠한 생각을 둘 때, 주님께서 이 생각을 기뻐하실까? 하면서 내가 이 생각을 놓을지 아니면 이 생각을 붙잡을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몸은요, 뭐 화장도 예쁘게 하고 또 옷도 멋있게 입고 운동을 해서 막 몸을 막 벌크업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진짜 열어볼 수 있다면, 보석함과 같이 우리가 내면을 딱 열어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무엇이 들었나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가요, 주님께 인정받는 거,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됐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거 저렇게 해주시고요, 아버지 이 사람 도와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기도는요, 나를 만드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 교만을 꺾어주시옵소서. 제 혈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세상을 향한 탐심과 욕정을 주님 없애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요, 주님께서 내 교만을 꺾고 혈기를 꺾고 내 안에 세상을 향한 탐심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없애면요, 우리 안에는 보석함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안에는 주님이 오실 수 있으시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아름다운 보석들로 내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어느 날 제 안에 너무 보석함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나쁜 생각들이 제 안에 찾아오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집에 있는데 말 한마디가 저한테 딱 걸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제 안에 걸리면서 제 안색이 변한 거예요. 목사님 저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항상 사랑하고 좋게 항상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안색이 딱 변하니까 누가 알아볼까요? 아이들이 알아보죠. 그러니까 다혜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까만 미운 마음이 있네? 저 그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미운 마음을 내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근래에 갑자기 그 마음이 저에게 탁 들어온 거예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근데 그 순간 얘가 그거를 봤나 봐요. 어린아이들은 영이 맑잖아요. 제 안색이 변한 걸 봤는데 제 가슴을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까만 미운 마음이 있네? 그래서 저랑 같이 읽었던 그 책을 걔가 읊는 거예요. 까만 미운 마음이 있을 땐 어떻게 하지? 물로 싹싹 씻을까? 약을 꿀꺽 삼켜볼까? 책을 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장구 쳤어요. 저도 그 책을 거의 다 외워서, 아니야,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미운 마음을 품은 거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깨끗하고 예쁜 마음을 주님 저에게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제 기도로 바꿔서 계속했어요. 또 걔가 엄마 미운 마음이 있네? 까만 미운 마음이 있네?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이제 다혜리하고 이제 잠깐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이렇게 아기를 놀아주고 집에 들어오니까 다행히 그 미운 마음이 다행히 사라졌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보석함이 돼야 되는데 시대대로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까만 미운 마음으로 변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얼른 그것을 버리고 무엇입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요, 그 마음을 오래 담아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요, 누룩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서리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 누룩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작은 곰팡이 포자 하나가 들어가서 온 빵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곰팡이 포자 같은 그 나쁜 마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거를요 우리가 빨리 그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정말 씻어내버리면 괜찮은데 그거를 우리가 딱 붙잡는 거예요. 아, 네가 나한테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밤에 막 묵상하고 더 키우는 거죠. 그 미움이 막 이렇게 뿌리를 피우고 가지를 피우면서 막 일파만파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포자였는데 나중에는 그게 내 마음을 다 꽉 움켜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장이 굳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뚫을 수 없게. 그래서 주님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미운 마음들 또한 용서하지 못한 마음, 섭섭한 마음, 어떤 아쉬운 마음 이러한 그런 서운함들, 억울함들 이러한 작은 포자와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다가 우리에게 탁 붙습니다. 호시탐탐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를 붙잡으면 안 돼요.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마치 큰 산불이라도 난 겁니다. 그냥 에이 이 포자 하나가 이게 아니고 산불이라도 난 거면 그냥 이거 빨리 꺼야 돼. 빨리 꺼야 돼. 이거를 빨리 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미운 마음 푸는 걸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내가 저 사람 미워했으니까 그 사람과만 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께 사실은 용서받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들 주님이 성전인데 내가 주님의 성전인데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인하는 마음 이렇게 음란한 마음 아버지 이렇게 세상적인 마음들을 내가 품고 있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제게 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제게 주세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제게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이기적입니다. 악독합니다. 한 대 맞으면요 2대 때려주기를 원하고 한 소리 들으면 2소리 3소리를 하기 원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전도를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 항복합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제 사랑으로는 한 사람도 품을 수가 없어요. 내 가족도 품을 수가 없어요. 내 혈육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그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아마 잘 안 해보신 그런 찬양이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쉬워서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면 바로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레위 지파 스카프로네 목사님의 나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저는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사랑의 그 주님, 이 시간 우리 이곳에 계신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우리 그 주님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